오늘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즌 1에 보면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가 뭐고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속죄를 받아야 되는가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시즌 1 레위기 4장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4장의 핵심 구절이 있었어요. 바로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핵심 구절이었어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나아가 드리는 예배, 제사,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마치 불살라 버린다. 그 죄를 씻어버리신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범죄한 죄에 대하여 속죄한 즉 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여기 나온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태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죄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즌 1에서 이렇게 속죄받는 기쁨, 속죄받는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보시길 바라고,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왜 오셨어요? 네,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시즌2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 속죄의 죄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제물. 여러분 번제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드리는 사람이 고르면 돼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면 돼요. 소할 수 있는 사람은 소하고, 양, 염소, 그도 안 되면 작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2마리, 내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뭐를 꼭 드려야 된다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달라요. 속죄제는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라면 뭐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제물이 지은 죄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을 하고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훔쳤냐, 아니면 사람을 죽였냐, 사기를 쳤냐, 무슨 죄에 따라서 형량이 주어지는데, 오늘 속죄제는 달라요. 무슨 죄를 범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가예요.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죄를 지었나 하는 거다. 그렇다면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먼저 보시면,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제사장이 동그라미 하시고, 자,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뭘 드려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요. 자, 흠없는 수송아지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범죄하면 흠없는 수송아지,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요, 수송아지와 암송아지가 있으면 수송아지가 훨씬 더 귀합니다. 훨씬 크고 훨씬 멋지고, 또 이 당시에는 암컷과 수컷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송아지가 훨씬 귀해요. 흠없는 수송아지 너무너무 귀한데, 자 그러면 표시해 놓으시고 일단 13절로 또 갑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 자 온 회중이 범죄했어요. 그럼 뭘 드려요? 14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릴지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온 회중이 범죄하면 수송아지를 드린다. 좀 전에 제사장은 뭐였어요? 흠없는 수송아지였어요.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흠없는 수송아지. 그런데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그냥 수송아지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온 회중이 범하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보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범죄하면 온 회중보다 더 큰 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 더 귀한 걸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궁금증을 한번 가지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22절로 갑니다. 만일 족장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족장이 범죄하면 뭘 드리나? 족장이 범죄하면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드려요. 흠없는 숫 염소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니까 족장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보다는 더 죄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족장, 이 사회적인 리더는 그보다는 작아요. 흠없는 숫 염소니까.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 27절로 갑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평민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뭘 드리나? 28절, 흠없는 암 염소를 드려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흠없는 암 염소. 정리하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리고, 온 회중이 범죄하면 숫송아지로 드리면 돼요. 근데 족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숫 염소를 드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 염소를 드린다. 자, 그러면 점점점 낮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제사장이 온 회중보다 더 중요한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어요. 온 회중은 그냥 숫송아지인데 왜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되는가? 왜 제사장이 족장보다 더 그 죄가 중요한가? 왜 평민보다 훨씬 더 그 죄가 중요한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누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그의 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믿음의 가장 큰 분량이고 이것이 믿음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따라서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뭘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만 늘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고 내 욕심껏 살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죄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 이걸 오늘날 목사님들, 목회자라고 연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찌 보면 성도들 차원에서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에요. 제사장은 목사다? 그 여러분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온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즉 내가 먼저 믿어서 교회에 오래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심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자,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게 혼자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분홍색으로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표현이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요. 온 회중도 없고 족장도 없고 평민도 없어요. 오직 제사장에게만 이 표현이 쓰여져요.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믿은 사람이 그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먼저 믿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정말 크게 욕을 하시죠. 그러면서 야, 저 나쁜 놈들은 천국 문을 막아서서 지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놈들, 그렇게 역정을 내실 정도로 너무너무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막아서는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이제 셈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더 죄를 지었냐가 아니에요. 누가 덜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을 알면서 죄를 지었냐?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사업에 쓰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죄의 도구를 삼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지금 레위기 4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셨나?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누굴 위해 오셨나? 우리 모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버리면 마치 우리는 아니고, 우린 죄인이 아니고,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방탕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손쉽게 말해버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귀한 속죄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오늘 레위기 초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가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신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마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 중에서는 나이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도 않고 직급이 높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뭐가 중요한가? 디모데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 또 외조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해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예요. 믿지 않는 자보다 조금 낮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돈과 성공, 명예가 목적인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보다 나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의 은총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뭐에 본이 되는 거예요? 말, 첫 번째는 말에 있어서.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그 행실은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데, 그럼 과연 내 말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내 행실을 통해, 내 사랑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내 정절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켜봐요. 여러분, 새벽기도 정도 나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알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아마 다 알걸요? 모를 수가 없을걸요? 예, 저희 아파트는 제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저희 아파트 모든 라인이 다 알고 모든 층이 다 알아요. 아, 저분은 성민교회 담임 목사야.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네, 거의 정말 수도승처럼 살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거의 정말 진짜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중에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믿는 분들이 볼 때 저분은 그냥 목사 아니고 진짜 목사구나 라고 저를 봐주셔야, 그래야 저희 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서 다닐 만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을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죠가 아니라 그건 결과고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도 되면 이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통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다. 예배는 억지로 나와서 참고 견디다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기꺼이 드리는 것이고 이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의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방법이 뭐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즉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권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때로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냥 소화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읽는 내용을 권해야 돼요. 권하고 가르치고. 즉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뭐가 돼요? 이게 그 말씀이 체화되는 거예요.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면 알 것 같지만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 예배고 그게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 기쁨이와 이삭이가 새벽 기도를 왔는데 벌써 많이 컸네요. 오늘 보니까 참 많이 컸다 싶은데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고 가정 예배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토요일은 새벽기도 같이 가자라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의 믿음이 있고 그것을 또 기꺼이 따라 나오는 자녀들의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것 전념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그것을 누가 하나 14절 볼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은사 동그라미 해보세요. 은사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은사,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의 은사,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 어떤 분들은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잘 풀어서 이해시키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즉 우리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때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네, 중요한 건 어떤 은사를 받았냐가 아니에요. 그 은사에 전심전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그래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즉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없는 은사를 내게 채우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에 전심전력하면 돼요. 그럼 그게 성숙함이에요. 내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우리 너무나 많이 방황해요. 남을 부러워하고 내가 갖지 못한 은사들을 자꾸만 꿈꾸고.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하면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뭘 살펴요?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가르침을 살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나? 내 자신을 보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뀌는지를 계속 지켜봐야지, 나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 말씀만 밀어넣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하는 일이에요. 한 번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 일을 전념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을 읽고 돌아보는 것. 계속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오늘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받는 길이 구원의 길 아닙니까? 근데 그 속죄받는 길, 구원받는 길이 또 어디 있는가? 바로 주신 말씀을 살피고 계속하고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 속죄제의 제사로 만족하면 안 되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 됐다, 천국 간다가 끝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가 더 중요한 거죠. 죄사함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목적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시작이에요. 속죄제는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속죄 받았으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가 끝이 아니라, 속죄 받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살피고 말씀을 살펴서 계속 이 일을 꾸준히 진행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구원받고 내게 듣는 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다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예요? 이미 천국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 용서받는 게 목적입니까? 언제까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욱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내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리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책임을 물으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저에게 듣는 자들이 함께 구원을 얻는 이 복이 있는 내 사명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끈기와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 시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은 속죄죄를 담고 있는데, 속죄죄는 지은 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은 죄냐, 누가 범죄했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이 시대의 제사장들일진데 먼저 믿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일진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서, 주님,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전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우리의 은사에 충만하고, 그 은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지고 펼쳐져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에게 듣는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들이 주여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반겨 맞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되 주님께서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듣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